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십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잠시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8개,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때 3.1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비무장 정신, 비폭력 정신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은 기독교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당시 전개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주도적이었고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민족 대표 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11개의 독립운동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여 개의 지역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3.1운동 당시의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져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에서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채 크고 작은 분열과 어려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긴급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이처럼 어려울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정치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평안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나라의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평안하고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겪었던 역사적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나라들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마도 여호사밧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에만 함몰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의 감정을 뒤로하고 믿음의 눈을 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돌립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즉시, 신속하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이 말에는 단호한 결심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큰 모험과도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작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한번 패기 있게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적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실은 그는 자기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까지도 다 기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본문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나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만 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가 인생 속에 수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막막함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는 내 뜻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금 읽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스스로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굶주린 갓난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대적들을 징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스스로는 이 큰 무리들과 싸울 능력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여호사밧이 겸손하고도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전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상황을 겸손하고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큰 도움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연속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먼저 21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백성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은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 앞에서 지금 찬양대를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 1%의 승리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구성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앞서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다.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 앞에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허락하실 승리를 미리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찬양의 소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넘치는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오른팔로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응답과 승리를 미리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나라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여호사밧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승리를 먼저 누리고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도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완전한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나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다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